또 저희들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중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응답할 수 있는 무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앞에 허락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하는 가운데 복되다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을 채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지도자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이끌어가기 위한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는 인격과 함께 일꾼으로서의 덕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4절 이후에 쭉 일관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 이후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4절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자천이란 단어입니다. 자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천거한 자다. 누구의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강요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조건을 걸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천거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자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5절까지는 뭐예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자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5절까지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오늘 생각하게 되는 6절의 가르침은 내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안에 나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천거해서 내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꾼은 무슨 일이든지 자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지, 조건을 내걸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고 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직분에 임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조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삶을 기꺼이 응답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세로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입니다. 일꾼으로서의 기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우리가 먼저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일꾼은 자천하는 자세가 인품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품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기본이 되어야만 그가 하는 일과 결과나 또 열매도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자천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고 우리의 생활을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천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자신의 또 다른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나의 삶이어야 되고,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자연스럽게 기꺼이 응답하는 자세로서의 삶이고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부름에 대해서 스스로 응답하는 사람, 스스로 응답해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 스스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내 안에 만드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한 5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자천하는 자로 살 때 닥쳐오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자천으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6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우리 안에 담아야 할, 우리가 형성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속성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타락한 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더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나는 내 안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고 내가 본래 타락한 본성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채워 넣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 속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6절만 생각할 건데 6절 말씀에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6절에서부터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안에 갖춰야 될 인격적 요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신앙의 인격이 어떠한 것들이어야 되겠는가?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될, 우리가 빼서 버려야 될 것과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것, 그것을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새기고 그것이 각자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신앙 인격에 있어서 준비되어져야 할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각자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신앙 인격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안에 그것을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것을 목표로 하는 나의 수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위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채워지게 되는 것. 그러한 노력이 없이 어느 날 뚝딱 내가 변하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적어도 20년, 3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수고해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큰 선생님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노력이 없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이다 그 말. 그러한 노력이 없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한 인격적 주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하루 순간에 존경받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평생을 살아서 뒤돌아보아도 그러한 말을 자신에게 일컬기에 합당하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인이 되고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자 혹은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순간의 변화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경의 모든 주인공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극복하게 하시는 도우심은 있었지만 그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도록 섭리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어리석은 만큼 잘못된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전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신을 만들도록, 그렇지 않고는 결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성의 요소를 자신 안에 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깨끗해라. 깨끗함을 담아라. 이것을 직역하면 순수함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신실한 인격을 담은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 타락한 현실에서 살면서 이러한 신앙인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깨끗하고 깨닫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기 형상 안에 결국 하나님의 속성인 깨끗함, 정결함, 순수함,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순수해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자기의식이 있고 그 자기의식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삐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자존심 세우게 되고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그 순수한 아이처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큰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요. 많이 보이는 건 아닌데 아주 조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수하고 신실함을 갖춘다고 하면 세상에서 이용당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은 단지 능력에 있어서만 완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품, 하나님의 인품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지만 그 신품이라고 바꿉시다. 신품에 있어서 완전하신 것인데 그 완전함은 무결점, 순수함입니다. 바보처럼 순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금방 못할 거 알면서도 한다고 덤비는 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몰라서 속아주시나요? 그 순수함입니다. 그 순수함에 있어서 완전하심입니다. 물질을 말할 때도 순수함을 말할 때 순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수한 물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100% 없지만 99.9% 순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년, 2000년 가도 땅속에 묻혀있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학물질도 100%, 순도 100% 변함이 없습니다. 깨끗함의 정도가 100%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신실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순수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것을 애써 고민하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의 시행착오를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엔 지식에 있어서 자천해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이나 유대교의 율법이거나 혹은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유행했던 영지주의적인 사고의 어떤 지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일반 상식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어는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것은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더 직접적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에 담긴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기독교의 복음인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한 구원의 원리로서의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거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바르고 확실한 이해가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바르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 상식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이해력과 상식이 우리가 지식으로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 구원 진리인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로서 지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일과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고 품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겸손을 조건으로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품격을 내가 담겠다고 하는 울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큰 선생님들의 글, 온갖 책이 많으니까 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큰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그 한마디가 마음 움직인다고요. 그분이 완전하다? 아니요. 큰 선생님이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결코. 그러다 보면 다 어디 구석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몸부림, 그렇게 살겠노라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우리를 오히려 감동시키고 우리도 동기부여를 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지라고 하는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품격 안에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일 수 있기를 기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일반적인 지식 혹은 전문적인 과학이나 인문학과 관련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근본인 하나님과 구원의 원리인 복음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자신의 인격에 담는, 자신의 의식 속에 담는 것을 자천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스스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조금 우리가 나누어서 사용해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애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교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신앙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성경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주일날 사람들이 모이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 종교개혁 당시에 설교를 몇 시간 했는지 아십니까? 5시간, 6시간 했어요. 꼼짝하고 다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이요? 없어요. 아침 일찍 다 해결하고 와서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도 불평이 없었고 누구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그들을 꼼짝 않고 앉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했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을 가서 들여다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노인네 한 20, 30명 앉아있어요. 그게 다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헛된 것을 채우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복음을 아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요. 이것은 강제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이나 재주를 통해서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아질 때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질 않아요. 사람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화되어질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런데 비슷한 말이 사실은 앞절 4절에 있어서요. 많이 견디는 것, 이런 단어가 앞에 있었던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과 앞에 4절에 있었던 많이 견디는 것, 많이 참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참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6절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스스로 일구어가면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앞에서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고 뒤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고난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기꺼이 감당함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좀 표현한다고 하면 마라톤 선수하고 단거리 선수를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라톤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 마라톤 몇 시간 몇 분 몇 초에 뛰었어. 이게 아니라 몇 번 완주했어. 이게 답이 나옵니다. 단거리 선수한테는 몇 번을 뛰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마라톤 선수한테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너 몇 번 완주했냐, 41.195km를 몇 번 뛰었냐라고 하는 것을 꼭 묻습니다. 왜? 그게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도 중요하지만 네가 몇 번 완주했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록이에요. 단거리일 경우에는 완주가 중요하지 않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같은 오래 참음이지만 4절은 단거리 기록을 표현한다고 하면 6절은 마라톤의 완주를 의미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예는 농사를 짓는 것과도 비슷해요.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는 것하고 농사 짓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농사는 인내와 그 어려움을 참아내야 돼. 일정한 기간 동안을 참아내지 않으면 그 열매를 내가 거둘 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것이 싹이 나고 성장하는 기간을 거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해요. 그 수고와 인내가 없이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작물을 살펴야 되고 돌보는 가운데 그 열매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과정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내 몫이 됩니다. 이 과정이 강조되는 것이 여기 6절의 오래 참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수고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수고가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그것에 합당한 내가 깨닫고 내가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모습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그러한 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내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요령이 없냐고 늘 물어봐요. 요령은 노력하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말이라는 건 요령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면 잊어버려요. 그걸 또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안 외우고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제 이거 외웠었는데 잊어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하기 싫어?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다시 못하는 사람 됩니다. 잊어버렸어도 또 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인간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는데 그 좋아했던 인간의 모습이 뭔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내 안에 담아야 돼요. 이 담는 과정이 없이 요행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물을 심어서 수확하기까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살피고 관리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외향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려움도 때로는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먼저 신실해야 하고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동안 닥쳐왔던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의 원리를 알고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고 요행을 구하는 주술 종교도 아니라는 말씀을 교회에 있을 때마다 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감격과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일에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그 결과가 사람들로부터 증명이 됩니다. 저 사람 언제부터 변했어?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압니다. 저 사람은 평생 예수 믿었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들이 압니다. 내가 말하거나 내가 증명서 가졌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내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래 참음,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채워지도록 오래 참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라.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진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생을 삽니다. 우리가 함께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늘 기쁨으로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뻤다고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픔이 있었지만 아픔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픔이 없는 세상 어디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참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다양한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